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예수님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일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도 불법적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불과 일주일도 안 된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하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곁에 지켜내지 못한 제자들 비롯해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을 비롯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빨리 이룰 줄은 정말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잃었다는 것은 빛을 잃었다는 뜻이고, 빛을 잃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딜 가서 길을 잃어본 적이 우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 길을 잃으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서 만난 사람이 있으면 길을 물어보면 되니까요. 근데 가끔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적에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등산하는 그 등산애들이 빨간 걸로 묶어 놓든지 길이라고. 근데 그 길 이렇게 따라가면 큰 문제는 없이 그 길 따라가면 되니까요. 정말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면, 즉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향이 뭡니까? 사방향. 이게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북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빛을 잃었고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연히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으니까 유월절 지킬 채비, 체류비용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왔는데, 갑자기 당한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할 돈도 여력도 없는 상태. 예수님 제자 요한 외에는 공식적으로 다 도망가서 숨어버린 상태. 이 상태 가운데 그냥 예수님 이런 것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 비통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래서 70명의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의 세고 의사 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바리새파든 사두개인들인 백성의 서기관들이든 장로들, 그래서 70명이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법 위에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 정치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권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즉 예수님을 결국 죽인 신성모독 정교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정교 재판 당사자들이고, 또 새벽에 빌라도 찾아가서 억지로 재판 열어서 사형 집행결을 얻어낸 집단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부터 불편했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 정말 불편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가르치려면 랍비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랍비 자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와서 율법을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것도 갈릴리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능력,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 능력, 하늘의 능력,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능력,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신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실제 이루신 분이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행적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 먹었고 결국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사로잡아 결국 신속하게, 정말 신속하게, 이런 절차는 있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져 예수님을 결국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집단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집단이 산헤드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0명 중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개 하나 되어 있죠. 그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다만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결의를 냈습니다. 출교시키기로. 출교시킨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삶의 경제적 모든 것에 의해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잃을 것이 두려운 법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명예, 부,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적 힘도 있어야 되고 집안도 줘야 하고 학문도 갖춰야 되고 모든 것들이 경제력까지 다 뒷받침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홀로 된 여인들, 고아들, 사회적 약자들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출교당해도 큰 문제가 없는, 별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근데 상상조차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기도 하고 모든 배경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는 예수를 따른다는 그 하나만으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밝히지 못했던 거죠. 그냥 마음으로만, 어쩌면 마음으로만 예수를 따르고 가끔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체를 요청합니다. 보통 이 십자가 형틀 자체의 죄수가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이든 정치적인 정치범이든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런 반사회적 범죄를 했던 사람들에게 행해진 거니까 보통 시신을 잘 거두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그냥 시체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사람들, 갈릴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서 예수님 시체를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당연히 그냥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를 소개하면서 그가 일단 공회 의원이라는 사회적 배경 가지고 있고 정치적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였는데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형 종교재판에 대해서 실은 결의와 그 행사 진행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에 찬성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쳐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말을 했다고 못했다고요? 드러내고는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냥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정말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자신에게만 고백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얻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음은 믿고 있었으나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받아서 그가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또 한 명 우리가 이제는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일찍이 정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이거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거 어떻게 가능한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상상할 수도,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는지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망도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존재가 확인이 안 되지만 바람이 불면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구름이 움직이는 거 보고 바람이 있는 거 존재하는 것처럼, 구름을 통하여서 바람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중간에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섰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느냐고 공개적으로 비판받긴 했지만 니고데모도 그 믿음 지키고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에게 들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다음에 그 은혜를, 이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70명의 공회원 중에 딱 나눠야 될 한 사람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 주었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 장례를 이렇게 치러드리고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거 시신에 바르고 수습하고 세마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자기의 무덤, 새 무덤 예수님 드리기로 작정했고요. 여기 이 두 사람을 변화시킨 생명의 복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둘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요. 즉 명예도 돈도 자신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지금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출가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평생의 모든 것을 걸고
어쩌면 가족도 자녀도 큰 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대요. 도대체 그렇게 가능한 것이, 즉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들은 사내들은 공의에 이 회원들 두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며 머리를 숙였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말씀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도 완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합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또 다른 보혜자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떠나지만 그 빈자리, 여러분 빛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잃었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결코 길을 잃은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길을 찾은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사방으로 팔방으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길을 잃은 자들이 아니라 길을 찾은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자들, 즉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자들,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어떤 자극이 있고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계속 말씀 표현한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상상이라도 해봐야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생각하는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즉 하나님 말씀을 생각의 뿌리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 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거라 절대로 겉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만 합니다. 보이는 실제가 주는 실제적인 자극,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요. 불가능한 거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은 그 상상을 실제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그냥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니고데모가 직접 들었던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심령 속에 새겨졌고 그 생명의 말씀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전하니까 이 두 사람이 사내들인 이 공회에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그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종교재판에 왜 돌아가셨다고요?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을 만난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요셉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악을 행하던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빛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금방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도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니고데모가 해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즉 영혼 속에, 그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했습니다. 대신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장례를 치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여러 사람 만났지만 이 두 사람 꼭 다시 만나주셨을 겁니다. 니고데모 다시 만나셨을 거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분명히 만나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수 있습니다. 사내들 공회원 분명히 박탈됐을 겁니다. 자격 많은 것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내일 부활의 영광의 아침까지 오늘은 빛을 잃은 자들이, 예수를 잃은 자들이, 길을 잃은 자들처럼 낙심하고 낙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유일한 길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때가 됐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흘러가야죠.
사랑하는 이들이 흘러가고, 그래서 살려내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 데는 아무런 변명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변명이 되지 못하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변명되지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먼저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생명의 말씀 품고 오늘 새벽에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환경, 상황 하나님이 바꾸어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상상이 실제가 되는 말씀의 능력을 꼭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기도 제목이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한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상상할 수 없는,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말씀의 근거에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실체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역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니고데모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생전에 둘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기록해 하시면서 사명 감당해 하셨던,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있는 곳, 우리 구역, 우리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것서 그들을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룰 것을 약속하셨으니 주여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입술로 간구하오니 믿음이 실제가 되도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며 눈앞에 보여지며 실제가 되어 손에 잡히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주여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중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살리신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대하며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입술의 기도가 하늘보다 흔드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응답되어지도록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주여 생명을 걸고 생명의 복을 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눈물이 주여 기쁨의 감사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예배자를 회복하게 하시며 주여 치유받게 하시며 치료받게 하시며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의 이루시를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 주여 아버지 영광을 통하여서 이루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묵상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가능함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되어지고 가능하고 실제가 되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고 선포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동안 눈물, 땀, 헌신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이 다 기억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일 부활의 새아침 그 영광의 아침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한 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 제대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때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어둠의 권세와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그 사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한없이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있음을 아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품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말씀을 더 확신해 주셨으니 믿고 선포케 하셨으니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질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일생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세대, 어르신부터 시작해 어린 자녀까지 세대 걸음걸음 앞길 위해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